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다. 이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이 도구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단순한 어떤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 이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영의 세계의 이 법칙,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실제로 보여서 이 물질 세계에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이것이 보여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는, 영의 세계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분명하게 목적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원래 있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은 병든 것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믿음은 이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는 것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네, 이런 것들은 눈에 보여서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반드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래서 보이는 것은, 그러니까 믿음으로라고 먼저 말씀을 했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 이 모든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래서 말씀으로, 또 그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할 때 이 모든 세계가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현실 세계가 기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지금 믿음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 믿음을 갖다가 보이는 것,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타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또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도저히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고 나타날 수 없는 이것을 나타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이것을 보고 믿음의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모든 삶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요, 우리의 환경을 바꿀 수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내 팔자가 이렇게 태어났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살라는 법이 없어요. 믿음은요, 내 인생을 바꾸는 힘이에요. 할렐루야. 내 인생은 내 소망을 이루는 꿈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요, 우리가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나타나게 만드는 것, 그것을 보고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계는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영과 혼과 육이 다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또 부요의 축복이, 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능력 있습니까? 능력이 나타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요하십니까? 부요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몸이 병들었습니까?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원하시면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여러분의 모든 삶과 환경과 모든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신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일날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4차원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이제 영혼과 우리 육체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 몸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 믿음은 이 영적인 거,
이게 영적인 것만 믿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이, 그것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정신을 지배하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이 먼저 내 영혼에 임하는 것이, 할렐루야. 마음의 기쁨이 임하고, 마음의 감사가 임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에 먼저 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이 어디로 나타나요? 우리의 몸인 육체에 나타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로 인하여 우리의 육체가 강건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육체가 망가졌다. 그거는 뭐예요? 우리 영혼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육체도 병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과 이 육체의 몸은 따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원래가,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이 몸을, 이제는 몸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몸은 단순히 우리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고 도구예요. 성령님이, 우리 육체가 없다면, 건강이 없다면 성령님 우리를 쓰실 수 있어요? 건강이 없는 사람을 성령님이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육체도 건강해야만이 성령님이 쓰실 수 있어요. 몸이 비리비리고 아픈 사람은 성령님이 쓸래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몸도 굉장히 중요하고, 몸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일하시는 통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하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고, 하나님 뜻도 구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또 구하고, 또 그 와중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믿음의 소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죠. 우리가 기도를 날마다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 기도를 믿음으로 하지 않고 그냥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믿음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반드시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기도할 때 다른 것도 다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특별히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집사님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그러더래요. 저 집사님한테 가서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가서 얘기하라고 성령님이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성령님, 내가 무엇이라고 저 사람한테 가서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제가 말하겠습니까? 그래도 저 사람도 이 밤에 나와서 이 철야 기도를 할 때는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했더니 성령님이, 너는 가서 무조건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해라. 그래서 이제 아이고 이거 가서 말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게 망설이다가 성령님이 자꾸 시키니까 가서, 집사님 성령님이 믿음으로 기도하시래요 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전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는 거. 그래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세상에 내가 지금 그냥 집에서 자느니 그냥 나와서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고 그냥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해줄 것인지 안 해주실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어도 조금 있으면 사탄이 우리에게 의심을 주고, 안 되면 어떡할까, 또 걱정을 주고, 근심을 주고, 또 염려를 주고, 또 안 되면 어떡하는 두려움을 주고, 사탄이 이렇게 수없이 믿음으로 기도를 해도 그렇게 사탄이 공격을 하는데, 하물며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사탄의 공격은 둘째치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는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냥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아유 뭐 되겠지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중언부언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해도 사탄이 수없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만져지는 것이 없을 때 우리는 어때요? 이거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 이거 기도한다고 과연 될까? 이런 의심의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중언부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요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요. 믿음의 기도는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믿음이 더 좋아지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믿음이요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 기도하면 이제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을 때는 어때요?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음의 기도를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 그랬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의 토대였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다 될 것 가지고 기도하려면 기도를 뭐하러 해? 다 될 것 같은데 기도할 필요 없지. 기도 안 해도 다 될 건데. 우리가 기도한 믿음의 기도는요 도저히 이거는 될 것 같지 않는 거야. 바랄 수 없어. 아무리 이거는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될 것 같지도 않고 아무리 바라봐도 바라볼 수 없는 거야. 그러나 믿음은 뭐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붙잡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눈에 보이지 않고 이게 현실로 나타나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그런 때가 있었어요. 날마다 삼각산에 가서 맨날 기도하는데 맨날 반복해서 밤에 가서 새벽에 오고 오전에 잠깐 눈 붙이고 하루 종일 그렇게 사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기도만 한다고 뭐가 되는가? 이런 생각이 쑥 들어오고 내가 나가서 뭐를 좀 해야 되지 않는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이게 응답이 언제쯤 올까?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과연 이 응답이 언제쯤 올까? 근데 우리는요 언제쯤 올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언제쯤 올까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쯤 올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할 건가? 그것을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믿음의 기도와 몸에 대해서 같이 오늘 나눠보려고 하는데, 자, 믿음은 뭐예요? 자, 여리고성에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았어요. 자, 7바퀴를 돌았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것이 무너진 것을 보고 7바퀴를 돌았어요? 아니면은 무너질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돌았어요? 믿음으로 돌았죠. 그들은 믿음으로 7일 동안,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자, 그들은요 그냥 믿음으로 도는 것 뿐이에요. 순종해서 도는 것 뿐이에요. 근데 역사는 성이 무너뜨리는 건 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행하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는 것이요. 봐봐요. 이것은요 바로 믿음이나 뭐냐, 이는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냥 하면은 아니요. 기적이 나타나야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은 뭐냐면 보는 것을 행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해요? 행동하겠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는 것을 믿으면 기도를 하겠죠?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기도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응답해주고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이 임하고 기적이 나타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 안 하는 거 봤어요? 그럼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어나고 하나님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혼이 구원되고 전도가 되어지고, 이런 것은 다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행동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행동해요? 기도하는 사람이죠. 믿음으로 기도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요, 기도를 제일 우선 순위에다가 놓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기도하는 것이 아무리 멀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기도를 제일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도를 하게 될 때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들으시면 뭐가 와요? 응답이 와요. 응답이 와요. 예. 그래서 이 응답이 오는데 응답이 금방 와요? 한참 있다 와요? 빨리 와요? 어떤 것은 빨리 오고 어떤 것은 지연되고 어떤 것은 아직 안 온 것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가 중요하고 큰 것일수록 좀 시간이 걸려요. 자, 여러분,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가 큰 항아리가 있고 중간 항아리가 있고 조그만 항아리가 있어요. 근데 항아리에다 그 물을 채워야 되는데 이 큰 항아리가 빨리 채워질까요? 조그만 항아리가 빨리 채워질까요? 조그만 항아리가 빨리 채워지겠죠. 빨리 채워진 것은 응답이 빨리 오는 것들이에요. 할렐루야.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통변이 나왔는데 그 물이 아구까지 차야 응답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치료될 것이다 라고 제가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막 그날 당장 응답이 오는 줄 알았어. 그날 당장 응답이 와서 그날 오늘 당장 오늘 치유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의 독이 채워졌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그 믿음의 기도가, 그 기도의 독이, 기도의 양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독이 채워질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다가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다가 포기하고, 기도를 하다가 실망하고, 기도를 하다가 낙심하고, 기도하다가 의심하고, 이것은요, 이 믿음이 하나님과 나하고 이 영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영의 흐름이 어떻게 돼요? 그때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그 믿음을 유지해야 돼요.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유지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7일 동안 이 여리고를 도는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도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근데 믿음의 결과, 순종의 결과, 결국은 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은 기도해도 그 기도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 믿음을 테스트할 때 제가 물어봐요. 여러분 속에, 당신 속에 예수님 계셔요? 안 계셔요?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것은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분을 땡기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땡겨서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죠? 할렐루야.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믿음의 기도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믿음의 확신이 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마음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셔.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기도를 해. 응? 자기 생각으로 기도하니까 이것이 될 것 같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해도 그리스도를 모시고 기도를 해야지, 그리스도 뜻대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 막 악한 기도를 해요. 누구를 저주하는 기도를 하고 누구를 미워하는 기도를 하고 누구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기도. 그거는 예수님의 마음에 모신 사람이에요? 안 모신 사람이에요? 안 모신 사람이에요. 그런 기도는 사탄이 하는 기도거든요. 그 안에 예수가 없어서 사탄이 하는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는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먼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우리가 삶 속에서 다닐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예수님을 맨날 의식하면서 우리가 행동하는 거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꽝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기도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 천국도 못 가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늘 삶 가운데 24시간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안 붙잡아야 돼요? 늘 예수님을 인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성전에 올라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어떤 눈먼 저기가 장인이 구걸을 했죠. 구걸. 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 그 사람은 거지는 뭘 바래요? 금이나 은이나 뭐 먹을 걸 줄 거를 돈을 바래봤잖아요. 그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자, 베드로가 그 거지에게 뭘 줬어요? 예수를 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의 능력을 줬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권능, 예수의 권세와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했고, 그 권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가진 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예수님 계십니까? 그 예수님을 좀 주어보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주고 예수님의 용서를 주고 예수님의 위로를 주고 예수님의 섬김을 주고 예수님의 봉사를 주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겸손을 주고 예수님의 순종을 주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것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 믿음이 없으니까 뭐래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으로 줄 게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줄 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무엇까지? 목숨까지 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목숨까지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랑이라고 그래요. 믿음은 뭐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사랑은 역사하는 믿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랑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믿음은 뭐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이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러면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이 없죠. 자기밖에 모르지. 이기적이지. 자기중심적이지. 그죠? 여러분,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도록, 우리가 바랄 수 없는 환경과 형편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하나님이 언제든지 역사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늘 소유하고 믿음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을 죄라고 그래요. 심지어 기도조차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나님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의심하고 먹는 자도 정죄되었으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이 다 죄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서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모셨죠. 먼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죠.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은 좀 우리가 몸에 대해서 좀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몸의 건강에 대해서 저는요 몸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몸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돌보지도 않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맨날 촬영하고 산에 기도하고 잠 조금 자고 또 맨날 일하고 그러니까 몸이 막 피곤이 막 쌓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우리가 말씀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몸도 돌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도 돌볼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돈 때문에 육체가 무너지고, 그죠? 돈 버느라고 건강이 무너지고, 우리가 건강이 무너지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이 피곤할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쉬라는 신호죠. 할렐루야. 몸이 피곤하면 쉬어야 돼요? 계속 일해야 돼요? 네. 몸이 피곤하면 쉬어야 돼요. 그런데 몸이 피곤해도 이걸 무시했어요. 그리고 아프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치유해야 되는데 아픈 걸 어떻게 해요? 참았어. 특히 아픈 거 잘 참는 사람 있죠? 이게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에요. 아픈 거 또 어느 정도는 너무 참아야지. 또 어떤 것도 너무 엄살 부리는 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엄살 부리는 거. 그것도 몸이 신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엄살 부리는 거. 때로는 참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예. 근데 또 너무 아파도 참고, 피곤하면 피곤한 것도 무시하고, 또 갈증 나면은 물을 먹어줘야 되는데, 갈증 나는 것도 좀 이따 먹어야지. 그리고 또 그걸 미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몸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예, 지속적인 이 피로가 쌓이는 데다가, 그러다 보니까 집중력이 어떻게 돼요? 집중력이 떨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나는 몸을 무시했구나. 그래서 이제 몸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단순한 것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물 마시는 걸 했어요. 그 과천 그 의과대학교 그 학장님 보면은 그 교수님 여자 학장님 있었잖아요. 여자분. 지금 그분이 90 몇 세인데. 그러니까 과천대학교 그 원장님 있잖아요. 그 과천 그 의과대학교 거기 그 학장님이 그 무슨 길려 여사 성함이 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여사가
지금 92세인가 90몇 3살이야 그렇대요. 그런데도 60대밖에 안 보여. 아주 피부가 그냥 번쩍번쩍하고 그냥 얼굴이 포동포동하고 아주 그냥 그 여사가 60대처럼 너무 피부도 팽팽하고 너무 건강하고 아픈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그분도 예수 믿는 사람이겠죠. 그러면서 그분이 물을 하루에 1.5리터를 마신대요. 물을 날마다 1.5리터. 근데 여러분 저번에 물시험에서 여러분 저번에 다 우리 피터 목사님이 다 얘기해 주셨잖아요. 어떤 저기 물은 축복을 하고 사랑을 주니까 물이 육각수로 딱 변하고 물에다가 대고 미워하고 저주했더니 그 물이 막 이상하게 그 육각형이 아니고 찌그러진 물이 됐다. 또 똑같은 화분을 2개를 놓고 똑같이 키웠는데 이 꽃 화분 하나에는 막 축복을 하고 사랑을 해줬더니 이거 무럭무럭 싱싱하게 잘 자라는데 이거 저주하고 막 미워했더니 화초는 다 시들고 자라지도 못하고 비리비리했다는 거야. 똑같은 쌀밥을 2그릇을 놓고 한 그릇은 축복을 하고 한 그릇은 미워하고 저주를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쌀 한 그릇은 보름이 지나도 여기 이거 사랑하고 축복한 것은 이 곰팡이가 안 슬고 쌀이 그대로 쌀밥이 보존됐는데 이쪽 것은 며칠 만에 바로 곰팡이가 나고 썩 문드러지고 냄새가 났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분이 물을 마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을 마실 때 어떻게 마셨냐?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축복하죠.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깨달았어요. 우리가 물을 마실 때도 의미 없이 우리가 물을 마시는 것과 그 물에다가 예수 이름으로 축사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물에 예수 이름으로 축사를 할 때 하나님이 개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물에 축사를 할 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사를 할 때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그것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야.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떡이 맛이 없고 안 되고 허설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맛대가리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늘 밥을 할 때도 음식을 할 때도 물을 마실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이제는 축복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물을 마실 때 그때는 의미 없이 그냥 마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의미 없이 그냥 마시는 것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 그래도 이 축복하는 거하고는 전혀 삶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삶에 너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물을 주셨다고 축사를 하면은 그 물은 뭐예요? 축복이 깃드는 것이에요. 사랑이 깃드는 것이에요. 그 물이 육각형으로 변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몸에 흡수도 잘 되고 우리 몸의 기의 이 혈액순환도 잘 되게 하고 몸도 이 어두움이 떠나가게 되면 몸이요 가벼워져요. 어둠에 떠나가면요 무기력했던 거 힘이 팔팔 나고 부지런하게 되고 힘이 나가고요. 이 사람 육체가 건강하고 몸이 가벼워지면요 생각이 달라요. 생각에 안정감이 있고 좋은 생각을 할 수 있고 마음에 여유가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여유가 있는 거. 남을 돌아봐. 그 속이 좁은 사람에서 마음이 넓은 사람으로 바뀌면서 그 사람의 삶이 복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인생에 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실제로 해봤잖아요. 지금 며칠 동안에 제가 물을 마실 때마다 거기다가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물을 마시면서 내 몸이 건강하게 될지어다. 내 몸이 회복될지어다. 그러니까 요즘 내가 밤마다 뭐를 먹고 자고 어쩌고 하니까 몸이 막 살도 찌고 몸도 무겁고 그냥 건강하고 날렵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원래는 몸도 무겁고 찌푸릇한 밤에 맨날 먹고 자고 또 옆에서 또 먹으면 병든다 막 저주에 말이야. 병든다는 건 저주에 그거는요. 이 말이요 우리 말대로 되는 거. 그래서 어려서부터요 부모가 욕하고 저주받는 말을 들은 사람은요 그 인생이 망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만 해야지 저주하면 안 돼요. 밤늦게 먹으면 병들어 죽어. 그 저주의 말이에요. 그거는 나는 병 안 들어요. 나는 밤에 먹어도 나는 먹고 소화 다 시키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에 축복을 주어서 나는 병 안 들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저주를 쳐냈어요. 저는 밤마다 쳐냈어요. 저주를 계속 저주를 말하지만 그 저주를 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난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주신다. 나는 잘 된다. 밤에 먹어도 소화 잘 된다. 금방 잘 거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 그걸 쳐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그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너는 되지 못할 놈, 나가 죽을 놈, 너는 아무것도 못할 놈, 뭐 나쁜 놈, 너는 바보 같은 놈. 계속 어렸으면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은 그런 인생이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을 얼마나 중요한, 우리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부터 여러분 자신부터 축복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야 남도 축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강이 잃어버리면, 돈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리면, 명예를 잃어버리면 많이 잃어버린 것이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건강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건강 잃어버리기 전에, 명예, 하나님이 수치와 부끄러움 주고 낮출 때 그때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병들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돼요? 물을 마실 때마다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물 한 컵, 물이 없어 오늘은. 물을 마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이 물에다가 축사하면서, 이 물은 나에게 건강이 되고 나의 몸이 회복될지어다. 이 물을 축사하고 계속 축복하면서 제가 물을 마셨어요. 그랬더니 밤에 군것질이 사라졌어. 할렐루야. 밤에 군것질이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 그리고 군것질이 처음에는 먹고 싶은 생각이 들 때 그때 물을 축사하면서 물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렇게 된 지 지금 3일 4일 됐거든요. 그랬더니 밤에 이제 뭐가 먹고 싶은 생각이 계속 나니까 먹는 거거든. 밤만 되면은 뭐가 먹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오니까 뭘 먹을까 하고, 요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찾아보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먹고 싶은 생각이 들을 때 물을 정수기에 가서 물을 그냥 한 컵을 탁 받아갖고 물을 축사하면서, 이 물은 나의 건강을 회복시킬지어다. 내 혈액순환이 잘 될지어다. 내 몸이 건강하게 될지어다. 그 축복하면서 내가 3, 4일을 먹었더니 몸이 가벼워졌어요. 할렐루야. 몸이 가벼워졌어요. 그래 그냥 우리 집안을 이제 주방을 그냥 싹 삐까번쩍하게 막 주방을 막 아직 오늘은 우리 목사님 이제 이호를 깨끗하게 제가 그냥 멋있게 쫙 깔아놨어요. 아주 멋지게 이호도 싹 깔아놓고 그냥 방을 좀 멋지게 이렇게 이호를 깔아놓고 또 주방도 싹 치우고. 그러니까 이게요, 내가 특별히 뭘 해서가 아니고 안 해서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물만 축복하고 또 밥 먹을 때도 이 원리를 작용해서 예수 이름으로 이 음식에도 축복을 하고, 이 음식은 나에게 건강이 될지어다라고 계속 축복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마음이에요. 내 생각과 마음이에요. 내 생각과 마음이 진짜 건강해지는 이 생각이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맨날 피곤하다, 맨날 힘들다, 이런 생각이다. 몸이 처지고 맨날 몸이 피곤하고 힘들다, 이런 생각이 이제는 어때요? 내 몸이 건강하다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복잡하고 정신이 없는 그 속에서 무슨 정신이 온전하겠어? 무슨 정신이 정립이 되어져 있겠냐고. 무슨 생각이 안정감이 있겠냐고. 그래 안 그래? 집이 깨끗해야 마음에 안정감이 있고 편안한 거지. 마음도 빨래 깨끗하게 청소하면 마음도 깨끗해지죠? 마음도 편안해지죠? 그래서 요즘 내가 건강해갖고요, 내가 우리 집도 또 어저께 형제님 집도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또 한 집 내가 다녀볼 거예요. 내가 이 집도 가보고 저 집도 가보고 가서 내가 다 할게요. 이제 다 볼 거예요. 불시에 가갖고 할 거야. 불시에 가서. 근데 그게 불시 아니야. 나는 며칠 전부터 계속 가고 싶은 마음이 늘 생각하고 있다 간 거거든. 그래서 어저께 또 싹 해서 삶과 인생과 질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물을 마시다 보니까 진짜로 내가 건강해진 거예요. 몸이 가벼운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물을 통해서 내 몸을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가 이 명령을 먹으면 처음에는요 몸이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이것을 믿으니까 금방 변화가 일어나.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시간이 좀 오래 걸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바로 믿고 행하기 때문에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게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생각이 벌써 건강해지고, 마음이 건강해지고, 이 삶이 부지런해지고, 내 삶의 환경이 바뀌기 시작하고, 이제는 내가 또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다른 사람도 윤택하게 해주는 그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몸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특별히 변화가 일어나서 생각이 맑고 생각이 건강하다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몸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운동을 해야 되겠다. 물도 마시고 운동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어나서 막 몸을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몸을 막 움직이고 그거 저기도 하고 그거 유튜브에서 보면서 이거 따라서 이거 체조도 좀 하고 막 하면서 정신도 맑아지고. 할렐루야. 몸도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뭐가 안 됐을 때 투정 부리지 말고 짜증 부리지 말고 그것을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모든 것을 축복하세요. 여러분의 환경 속에 자식부터 다 축복을 하세요. 모든 사람을 다 축복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다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축복할 때 하나님과 그 모든 것이 연결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축복의 근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 안 되는 일도 내가 믿음으로 하면은, 믿음으로 축복을 하면 거기는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을, 믿음의 사람은 내가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남들이 다 될 거고 잘 될 거고 복이 된다고 해서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손을 대는 것에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의 사람, 이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복덩어리요. 왜 복덩어리야? 내 안에 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복덩어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안 계신 사람은 이런 기적이나 축복은 있을 수 없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손을 대도 복이 되고, 축복을 하면 그것이 축복이 되고, 그것이 잘 되게 하면 잘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이 기적은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건강할 수 있죠. 그래서 물을 한 잔을 마셔도, 음식을 마셔도 우리는 거기에다가 믿음으로 의미를 부여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청소를 해도 그냥 하나님 청소니까 그냥 해야지 라고 해서 청소를 의미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믿음으로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소를 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집을 내가 이렇게 깨끗이 닦고 씻고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천국에 내 집을 좋게 해주실 거야. 믿음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이 물 한 컵을, 냉수를 떠다 줄 때도 그냥 떠다 주지 말고 믿음으로 떠다 주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물 한 컵을 대접해도 결탄코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께서 주의 종한테 물을 한 잔 떠다줄 때는, 와, 나는 선지자의 상을 받겠구나. 이 믿음으로 물을 한 컵을 떠다 줘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의 사람에게 물을 한 컵을 떠다 줘. 나는 의인의 상을 받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물 한 컵을 떠다 줘도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에게 식사를 한번 대접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유, 내 차례가 왔으니까 그냥 내가 한번 내야지가 아니라, 식사를 대접을 할 때도 믿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 것은 주님이 곧 나에게 한 거라고 그랬죠. 또 가난한 자에게 베푼 것은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 나에게 꿔준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뭐를 베풀 때도 나는 주님에게 꾸어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남한테 10원 주는 것도 아까워. 자기 목에 넣기 바쁘, 그지? 남한테 10원도 주는 거 아까워.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눌러 넘쳐 주시리라. 요 믿음을 붙잡고 줘야 되는 거야. 모든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으로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의미를 부여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해도, 아유, 그냥 내가 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그냥 내 차례니까 내가 해야 돼. 아유, 내가 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이 설거지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 죄를 다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 주님을 섬긴 것을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내가 낮은 자지만 주님이 나를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로 나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낮은 자매들은 자기가 높아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가난한 자들은 내가 믿음으로 지금은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가난해서 조금밖에 못 심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를 부욕해 줄 것을 믿음으로 심고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모든 일에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왜 죄냐? 다 내가 했기 때문에 죄인 거예요. 내가 한 거는 내가 잘했다 소리, 내가 대접했다 소리 받고 싶고, 내가 칭찬받고 싶고, 내가 영광 받고 싶으니까 내 이름 내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심은 건데,
그걸 믿음으로 해야지. 내가 줬다고 생각하니까 시험도 들고 마귀가 네가 했으니까 시험 들지 그거. 믿음으로 심은 것에 대해서는 시험을 들을 이유가 한 개도 없는 것이에요. 물 한 컵을 떠줬어도 내가 너 떠줬는데 네가 나를 안 떠줘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 왜? 내가 믿음으로 물을 한 컵을 떠줬는데 야 내가 물 한 컵 떠줬는데 너는 왜 나 안 떠줘?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물 한 컵을 떠줄 때도 내가 이 물 한 컵을 떠줘도 결탄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는데 선지자는 뭐예요? 주의 종에게 대접한 건 상이 달라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주의 종에게 식사 한 끼 대접을 했는 상이 다른 거야. 의인의 상보다 선지자 상이 얼마나 더 크겠어. 그래 안 그래요? 이 선지자는 돈을 버는 사람이야 안 버는 사람이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잖아. 두바로도 갖지 말라 그랬고 전대도 갖지 말라 그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그 집에서 다 먹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 대접받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의 종에게 뭔가 물 한 컵을 떠줘 밥 한 끼를 사줘도 그냥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께 사줘야지가 아니라 뭐 목사님 돈이 없으니까 사줘야지가 아니라 내가 이 선지자를 대접하면 나에게 천국에서 선지자의 상이 임하겠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100배 1000배를 주시겠구나. 할렐루야. 내가 믿음으로 심은 것은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하나님이 안겨 주시겠구나. 여러분의 모든 삶 속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해 주셔야 돼요. 믿음으로 의미를 부여해야 돼요. 모든 것도 부정적인 생각 안 될 것 같은 그때에도 그때 바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개입시키면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내가 부자처럼 옷을 고급스럽게 입고 나왔어요. 그전에는 그냥 아무거나 입었어. 그냥 있는 거 입었어. 그냥 때 되면 아무거나 입고 그냥 그랬는데 나는 이제 퀴트라는 옷을 입고 최고 좋은 옷을 입고 나는 건강한 몸을 가졌으니까 건강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리고 나는 이제 부유한 자니까 이제 부잣집 맏며느리는 아니고 아무튼 부유한 자처럼 고급스럽게 옷을 입고 그 생각을 하니까 또 이 고급스러운 옷이 딱 보이는 거야. 메이커에서 샀던 옷이 맨날 싸구려만 입다가 옷이 딱 보이는 거야. 그래서 오늘 딱 그거 입고 나왔어요. 다르죠? 화장도 오늘요 집에서 해고 왔어요. 다르죠 분위기가. 보통 때하고 조금 다르지 않아요? 제 모습이 얼굴이 왜 그래요? 그죠? 모든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사느냐. 내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완전히 달라요. 그냥 주어진 환경대로 그냥 환경대로 사는 사람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삶이 완전히 천국과 지옥처럼 하늘과 땅처럼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난한 자, 낮아진 자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지금은 내가 가난해서 내가 지금 이거밖에 못 섬기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가난한 것을 작은 것을 충성되게 심었으니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나에게 맡겨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 믿음을 하란 말이에요.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라 이 말이에요. 오늘 치킨 한 마리를 주었어. 그러면 이거 미숙이가 줬어? 하나님이 주셨어? 근데 미숙이한테 왜 고맙다고 말해? 미숙이한테도 고맙긴 고맙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미숙이를 통해서 나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유 미숙이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미숙이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심었으니까. 그죠? 네, 그 사람에게도 감사하죠. 그죠? 그렇지만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갖고 왔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유 봉사도 잘하고 또 뭐 열심히 하고 너무 잘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다 여러분에게 상급이 되고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삶 속에 예수님을 개입시켜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을 거꾸로 이제는 뭐예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는 거죠. 밥 한 끼를 대접해도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을 섬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식사 한 끼를 대접을 해도. 할렐루야.
우리도 뭔가를 또 하나를 해도 믿음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주님, 내가 믿음으로 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모든 것에 믿음으로 의미를 부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막 너무 신나는 거야. 오늘도 우리 목사님 뭐 축복을 막 내가 막 하고 막 이것도 잘 될 거라고 말하고 저것도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이미 이루어졌다, 이미 받았다 말하고,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미를 부여할 때도 그 결과까지 봐야 돼요. 믿음으로 그 결과까지 보아야 돼요. 그래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어떤 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이것을 심으면 100배로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는 것을 믿음으로 보면서 심으면 감사하며 할 수 있죠. 감사함으로 심을 수 있죠. 설거지 할 때도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내 몸이 건강하게 해주고 날씬하게 해주고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도 이제는 때로는 섬기기도 하지만 또 섬김도 받게 해주시고, 이런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의미를 부여해서 할 때에 그 삶이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희망이 넘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넘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원리를요, 며칠 조금 하다가 그런다고 뭐 이게 되겠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나타나지 않는다고, 뭐 이런다고 이게 되겠어? 이런다고 뭐 이까짓게 뭐 상급이 되겠어? 여러분 절대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그 생각이 여러분 다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봉사할 수 있는 건강 주셨고, 여러분에게 심을 수 있는 물질 주셨고,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달란트 주셨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이것을 섬길 때에 그것이 상급이 되고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고, 그리고 뭐예요? 있어서 베푸는 자는 더 많이 생기고, 없어서 인색한 자는 있는 것도 뺏겨서 없어. 있는 것도 뺏겨서.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자꾸 심고 베푸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신에 그것을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말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믿음으로 심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물을 한 잔을 마셔도 이 물을 축복해서, 그냥 마시면 그냥 물 정도로밖에, 어느 정도 물도 마시면 좋잖아요 몸에. 그러니까 그 정도이지만 여러분이 축복을 할 때 이 물이 육각수로 변한다 이거야. 여러분의 건강이 바뀐다 이 말이죠. 피곤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그리고 집중도 잘 되고 잠도 잘 온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의 법칙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믿음의 법을 여러분이 사용할 때 여러분의 삶은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은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축복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또 몸은, 머리는 치유가 될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개업하고 의미를 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계속해서 반복하는 사람이에요. 자, 한 번 했다고, 여러분 한 번 보약 먹었다고 갑자기 몸이 막 몸짱 됩니까? 안 그렇죠? 건강한 음식을 계속 먹으면서 보약도 계속 먹으면서 해야지 나중에 그 서서히 약효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믿음의 역사는요, 믿음의 사람은 빨리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좀 늦게 나타나요. 근데 믿고 바로 행하는 사람은 그 역사가 바로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잊어버리면요, 그 사람 속에 또 도로 그 믿음의 그 효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반복해서 물을 마실 때마다 계속 축사하고 계속 축복하고 내 건강을 축복하고 내 몸이 회복될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내 몸이 건강해질 거라고 선포하고 내 속에 있는 질병은 다 떠나갈 것이고 신경세포 뼈마디가 회복될 것이라고 예수 이름으로 계속해서 명령해야 돼. 질병은 떠나가라. 그리고 건강은 올지어다. 재정은 열릴지어다. 예? 모든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요, 내 노력으로 부욕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이 와야 내가 부욕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있는 거 가지고 고만큼 쓰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도 많이 역사를 보잖아요.
돈 한 푼 없이 몸만 이 교회 왔을 때 하나님이 부욕해주고 다 공급하시고 축복하시고 이거를 다 우리가 누렸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믿음으로 안 살면 또 그것이 뭐야? 쪼그라들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면 내 마음에 먼저 믿음이 와요. 먼저 내 마음으로 건강이 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물도 마시고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믿음으로 건강해야 돼. 믿음으로 운동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렇지 않으면 운동하다가 쓰러져 죽어.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금식 안 하면 금식하다가 그냥 죽은 사람도 봤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운동하는 거 그거 믿음 아니에요. 건강히 운동할 때도 믿음으로 운동을 하라 이 말이에요. 물을 마실 때도 믿음으로 물을 마시라는 것이에요. 밥을 먹을 때도 믿음으로 먹으라는 거니까 믿음이 딱 개입되니까 밥이 이만큼 먹다가 딴 때 같으면 그냥 좀 배부르다 싶은데도 그냥 꾸역꾸역 끝까지 다 먹었어. 근데 믿음으로 딱 건강을 위해서 이제 믿음으로 살라고 생각하니까 밥이 이만큼 남았지 더 이상 절대 안 먹어지는 거예요. 안 먹어지는 거. 그리고 물도 별로 평상시에 물을 많이 그렇게 안 먹었어. 그냥 무슨 차나 뭐를 이렇게 한 잔씩 마시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랬지 물을 그렇게 별로 안 마셨거든요. 이제는 뭐예요? 계속 의식적으로 뭐예요? 믿음으로 물을 계속 마시는 거예요. 물을 계속 마시고 물을 축사하고 이 물은 나의 몸을 회복시킬지어다. 건강으로 회복시킬지어다. 아침에 일어나서 축사를 딱 하고 그리고 쫙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가벼워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잠도 잘 오고 피곤이 떠나가고 집중력이 생기고 몸이 무기력했던 그 몸이 일어나서 활발 살리고 운동할 수 있고 활력하고 건강해질 수 있고. 할렐루야. 전에도 그 의사가 저보고 건강검진을 했을 때 고지혈이 있다고 그랬어요. 고지혈. 그래서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시라고 그랬어. 근데 제가 워낙 바쁘니까 뭐 운동을 따로 할 시간이 잘 없잖아요. 그래 그 산에 가서 그 산기도를 매일 하다 보니까 겨울에 산기도를 그 사자바위까지 올라가니까 땀이 뻘뻘 흘려서 땀이 얼었어요. 산꼭대기 그 사자바위까지 가면 얼었어. 여기 머리가 땀이 얼어서 고드름이 된 거야. 땀이 얼어가지고 고드름이 됐어. 올라가는 동안에. 네. 그래갖고 매일같이 땀을 흘리면서 산에 올라갔다 해서 그 다음에 건강검진에 가보니까 고지혈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운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러 산에 가니까 기도해서 응답받고 건강해지고 이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이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 너무너무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모든 삶 속에 믿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될까 안 될까 우리는 그런 생각조차 없어. 오직 믿음이니까. 안 되면 되게 하는 것이 믿음이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믿음으로 축복하는. 왜? 말씀이 와 있으니까. 내가 봉사할 때도, 내가 희생할 때도, 내가 섬길 때도, 내가 심을 때도 내가 말씀이 와 있으니까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행동하니까 그것이 다 믿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믿음을 다 의미를 부여하고 믿음으로 축복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안 되는 것도 되게 한다는 거야. 여태까지는 그냥 하면 하나님 해주세요 그냥 그렇게 그냥 했잖아요. 그 일할 때도 경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안 되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될지어다.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면요 우리 믿음이 강화가 돼요. 믿음이 세진다 이 말이요. 믿음이 강화가 돼. 믿음이 커진다 이 말이야. 믿음이 세지고 믿음이 커진다 이 말이야. 근데 그걸 안 해봐요. 그러면 또 딴 생각이 쑥 들어와. 아유 안 되면 어떡하지? 아유 안 되면 또 포기해야 되나? 또 실망하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나는 끝까지 믿어. 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시고 전화위복시키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대답을 크게 하세요. 아멘. 믿음으로 아멘 하세요. 아멘에서 삶을 바꾸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그 일이 잘 되도록 개입시키는. 그래서 복의 사람은 내가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이 되는 거야.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복이 없는 사람은 손을 대도 경쟁에서 지고 밀리고 안 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럼 왜? 믿음의 작동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역사를 이루는 것이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명령하는 거예요. 재정은 열릴지어다. 재정은 들어올지어다.
질병은 떠나가고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계속 명령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이게 4차원의 영성인 거예요. 이 4차원의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어때요? 피로가 이제 줄어지고 수면이 잠이 잘 오게 되고 에너지가 회복이 되는 거죠. 기력이 회복이 되는 거죠. 회복이 막 안 되고 피곤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돼? 멈추지 말아야 돼. 꾸준히 해야 돼. 꾸준히. 그래서 이것이 꾸준히 봐봐요.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룻밤 막 부르짖고 하루 기도했다고 여러분 영역이 오겠습니까? 날마다 기도하면서 날마다 회개하고 악하고 어두운 영들은 다 쫓아내고 주의 보혈로 덮어서 의롭게 되며 거룩하며 거룩한 영이 날마다 임하고 날마다 임재 속에 날마다 교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소원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릴 때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요 그것이 마음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소원이.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나중에는 용서가 소원이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 그것을 놓고 계속 집중 포격을 해보셔요. 이 타켓을 가지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해봐요. 그러면 그것이 간절한 소원이 되고 그런 간절한 소원이 이제 갈망이 열정이 갈망이 소원이 그것이 결국은 응답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만큼 갈망하고 얼마만큼 믿음의 그 열정과 그 소원에 따라서 불같은 소원에 따라서 응답이 오기도 되고 빨리 오기도 하고 천천히 오기도 하고 늦게 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 속도가 여러분이 열망에 비례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그래서 이 기도의 영역도 똑같아요.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서 늘 세상 거 생각이 꽉 차 있고 세상 지식 세상 돌아가는 거 세상 일 그런 것만 관심이 있어. 예수님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어 그 사람.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도 늘 예수님을 개입시키고 예수님하고 연결이 돼야 돼. 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부욕케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릴 수 있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재정이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막 우리 재정이 열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건강이 지금 막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튼튼하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 이제는 집중력도 생기고 이제는 활동력이 생기고 이제 악하고 게으름이 다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늘의 상급과 영광이 쌓여지기 시작하고 신문대를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축복이 오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모든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개입시킬 때 하나님이 그것과 연결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남편, 아내, 여러분의 손을 대고 지금 일하는 것, 그 모든 영역에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일에 다 개입이 된다는 거야. 여태까지는 내 열심으로 했죠. 여태까지는 내 힘을 해봤죠. 여태까지는 내 지혜로 했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잘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도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다 팽개쳐 놓고 그냥 하나님 해주세요. 그래도 기도라도 하면 다행인데 기도도 잘 안 하잖아.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되겠냐 이거야. 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먼저 연결이 돼야 그 영의 흐름이 하나님은 축복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의 영입니다. 하나님은요 능력의 영이에요. 그분은 겸손의 영이고 그분은 사랑의 영이고 순종의 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때
그리고 또 있어요.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제일로 먼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든 것들은 다 저주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저주해서 저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못 받기 때문에 저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뭐든지 함께할 때 그것이 복이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위에 있거나 앞섰거나 먼저 있는 그 일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서 될 수가 없어요. 잘 되지가 않아요. 다 사탄이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성령님이 개입하실 때, 성령님과 연결이 될 때 그것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과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도 변화되고 육체도 건강하게 될 것이고 믿음도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무엇이든 간에 거기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서 거기에 의미를 담아야 돼요. 똑같은 물이라도 예수 이름으로 축사한 물과 그냥 물은 다른 거예요. 똑같이 밥을 먹어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한 음식은 벌써 거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똑같은 음식, 겉으로 보면 똑같은 음식이지만 하나님이 거기 음식은요, 이 귀신이 저기 장난치는 음식도 있어요. 특히 제사 지내는 음식을 왜 안 먹어야 되냐, 귀신들이 다 한 거라서 그거는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집에 전도를 하러 갔다가 거기서 준 밥을 먹고 완전히 토사 그거 위로 아래로 막 그 토사강난 그게 일어났어요. 왜냐면 그것이 거기다 막 저주를 하면서 음식에다가 막 저주를 하고 예수를 보고 때 복음이 절대로 안 들어가. 계속 반박하고 저주하는 말을 하고, 그리고 음식을 거기서 먹었던 거야. 그걸 축사하고 먹든지 아니 그냥 저기 하겠어야 되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음식할 때 우리 목사님 간단하게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이 음식에 축사하시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삶 속에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든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먼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것도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셨을 때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행동이라도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믿음으로 축복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똑같은 행동이라도 의미가 다르고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의미를 닮아서 믿음으로 축복을 할 것인데 아니면 그냥 할 것인지, 여러분이 그냥 했잖아요. 여태 그냥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냥 할 때가 많았잖아요. 봉사를 해도, 물질을 심을 때도, 물을 마실 때도 그냥 했잖아. 그냥. 이제부터는 꼭 여러분이 계속해서 의식을 담아서 믿음으로 꼭 축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축복하면서 마음속 계속 그러면서 의미를 담아야 돼요. 그러니까 축복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물에 축복을 해서 이 물을 마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해주신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멘. 이미 건강해진 것을 바라봐야 돼요. 나는 이미 건강해진 사람이니까 건강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야. 할렐루야. 이미 나는 부유한 자이니까 부유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부유한 자가 찌질이 가난하게 살아? 가난하게 입어? 부유한 자가 부유한 자처럼 행동해야지. 건강한 자가 건강한 사람처럼 행동해야지. 그러니까 또 진짜 건강해졌어요. 할렐루야. 물 하나 바꿨는데, 음식 먹을 때 계속 축복했는데, 옛날에는 이거 사과가 오래됐으니까 이거 먹을까 말까, 아까우니까 그냥 먹을까 해고 먹잖아. 아니요, 예수 이름으로 탁 축사하면 이 사과가 건강한 사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믿음은 그런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개입될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물이지 무슨 물이 포도주가 돼. 물이지. 그러나 믿음의 사람으로 선포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 오병이 여기죠. 아유, 오병이요. 떡 5개 하고, 2병, 5병, 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축사하면은, 아유, 떡 5개, 물고기 2마리지, 뭐.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그 믿음으로 축사했을 때 어떻게 돼요? 5,000명이 먹고도 12강조리가 남았대잖아.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